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12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 두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오늘 본문 21절부터 31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요,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 설명하면 알아들은 줄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번 설명해서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하면 또 듣는 사람이 나 이제 이미 알아들었는데 잔소리한다고 또 싫어해요. 몇 번을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하면 부족하고 계속하면 또 귀찮다 그러고 또 그 소리냐 그러고, 참 이게 얼마나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바울이 소위 유대주의적 기독교인, 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에 너무 깊게 물들어서 율법을 지켜야지, 혹은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앞에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주로 종과 자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비를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비유를 통한 설명이겠는데, 이번에는 여기 제목, 여기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해서 구약의 어디를 인용하냐면은 창세기 15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 서자가 있고 친자가 있죠.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자기들의 족보의 1번이에요. 족보의 1번. 족보를 따지면 아브라함이 그 족보의 1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뭐 서자로 빠졌느냐, 적자로 빠졌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판단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혈통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의 후예지, 너희는 아브람과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야. 맞지? 그런데 왜 너희가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마지막으로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비단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게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나누어지는 어떻게 보면 명쾌한 비유가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혹은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왜 얼마만큼 옳은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한 10절에 걸쳐서 이 마지막 설명을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들으세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그래, 한번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얘기해 볼게. 들어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이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풀어나갑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과 사라가 이제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그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한번 창세기 15장서부터 쭉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85세 될 때까지는, 80세 중반 될 때까지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이제 85세면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 내 재산의 상속인은 내 조카 엘리에셀에게 갈 것이다, 저기 담의 세계에 있는 엘리에셀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씨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하니까 이게 아닌 밤중에 정말 뜬구름이죠.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기대가 아주 가뭄에 먹구름이 조금 생기면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기대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꼭 그러시단 말이에요. 뭔가 딱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차근차근 요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시지 않아요. 그냥 탁 던져주시고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죠. 잔머리를 굴렸죠. 맞아, 하나님이 아들 준댔는데 아들 어떻게, 내 아내 사레를 봐라. 저 사레가 어떻게 애를 낳냐, 호호 할머니가. 그러니 분명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을, 아들을 주신다면 다른 데 있을 거야 하다가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아내로. 아내라는 말보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이 말에 또 우리나라 말이 너무 또 아주 화려한데, 씨바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씨바지로 자기 여종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구나 하고 아들을 얻었어요. 86세에. 이것도 기적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10몇 년을 살았어요. 한 13년 살았어요. 그 사이에 두 여인들 사이에 지지고 볶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무슨 TV에 나오는 하갈이 임신을 했더니 이제 코가 높아져서 자기의 원래의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사라 또 열받아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네, 지가 감히 어떻게 나를 하면서 내쫓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준다니까. 아니, 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피식 웃잖아요. 아이고,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아까 80 몇 살 때도 제가 정말 믿기 어려웠는데 99세입니다. 네, 사라는 저보다 또 10살 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사라가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하갈을 내쫓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오늘의 시각으로는, 오늘의 이 윤리로는 이게 판단하고 하기가 어렵지만 이게 당시의 얘기란 말이에요. 당시의 얘기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첩의 자식은 쫓겨나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신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적자와 서자의 옛날 제도와 하에서는 그 차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들어서 아브라함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육체에 따라 난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분명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개입하셨지만 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생겨난 결과고, 이삭은 자기들 1도 기대 안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서, 잔머리에 따라서 생겨난 아들과 전적으로 인간의 생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아들, 이 두 개를 딱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느냐 아니면 오직 신적인 요소만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상반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는 길에도 두 가지 상반된 길이 있다. 육체에 따라,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 구도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구도자의 길, 그 길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일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방법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풀어나갑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거죠.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건 뜻밖이에요. 기대할 수조차 없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죠? 웃었다예요. 피식. 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에이, 이건 거예요. 에이, 뭐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전적으로 육체의 어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고안,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 안에서 주어진 아들, 그것을 대비적으로 말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뒤에서도 아주 중요한 바울의 하나의 어법이에요. 이 5절 후반부에 보면 육체에 따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령에 따라, 사람의 생활 방식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이 이분법이 편리한 점도 있어. 이분법이 조금 무리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이거냐 저거냐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따라서냐 약속에 따라서냐, 그 다음에 5절 후반부에 가면 육체에 따라서냐 성령에 따라서냐, 그 가운데 너 한번 선택해봐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이것은 비유다. 자, 내가 이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적절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따르라는 말은 그 말 속에 바울의 의도에는 율법에 따라라는 그 의미가 함의되어 있구나. 육체에 따라는 곧 율법에 따라구나. 자, 이거는 이제 바울의 적용이에요. 바울의 적용. 하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받기 한참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건 지금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하갈의 성격은 혹은 이스마엘의 성격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시내산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부터 종을 낳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시내산 갔다가 지금 어디로 뛰었죠? 예루살렘으로 뛰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죠. 우리가 지금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무슨 비 찬양할 때 예루살렘아 이 찬양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예루살렘 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이 좋은 목적으로 요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목적으로 요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거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반대로 읽으면 뜻을 정반대로 해석하게 되죠. 이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옛날에 먼저 시내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게 요 말만 나왔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울 텐데 26절에 또 다른 예루살렘이 나와요. 26절에 뭐가 나오느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네.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렵죠. 자,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시내산과 엮어진 예루살렘은 뭐냐? 이때 예루살렘은 유대주의자들의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으로서의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성이 있다면 어디의 예루살렘이에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실래요?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지금 대비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유대교적 상징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야. 영원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 성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조금 요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조금 복잡한 말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복잡한 말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아시죠? 600만 명 죽였죠. 유대인들이라면 다 잡아 죽였어요. 이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니네가 핏값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주로 개신교도 그랬고 카톨릭도 합세해서 유대인 다 학살했어요. 이때 오류가 있었죠. 무슨 오류냐? 자기들과 같이 사는 유대인들을 2000년 전에 유대인과 동일시를 했어요. 2000년 전의 유대인과 2000년 후의 유대인은 DNA는 같지만 전혀 다른 역사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중에는 골수 유대교 신자들도 있었겠지만 개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요. 종교를 떠나서 무종교로 그냥 유대인의 혈통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무조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전의 유대인과 동일시해서 다 학살했어요. 이게 하나의 오류예요. 2000년 전의 유대인과 당시의 유대인을 동일시시키는 유대인. 그 다음에 조금 우리나라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또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이스라엘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2000년, 거의 3000년 전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혹은 모세의 이스라엘과 동일시를 해요. 전혀 달라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장차 올 메시아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에요. 전혀 달라요. 근데 한국 사람만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너무 친화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에서 경험한 유대인과 함께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프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15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민족이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또 옛날에 또 일제시대에는 이스라엘 하면 그 애굽의 압제를 받던 그 이스라엘 하면서 동일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하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로 지금의 이스라엘과 동일시를 해요. 그래서 너무 한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게 친밀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광화문, 이게 좀 광화문에 성족이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건 한편으로 이해를 해요. 왜? 6.25 때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은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유학 갔을 때 어학하면서 옆에 애가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왔다 그래서 마음에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하면 우리는 성경의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너 기독교인이냐? 나 목사인데 너 기독교인이냐 하니까 얼마나 싸늘하게 대하는지 그냥 얼굴이 적대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레바논의 반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반은 헤즈볼라고. 이게 복잡해요. 이스라엘이 막 레바논 때려잡는데 그 가운데 헤즈볼라만 죽어라.
기독교인은 죽지 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 다 폭격하고 하면 거기서 죽는 사람들의 과반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은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메시아닉 주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 유대교 내지는 심지어 대부분은 무신론자들도 많아요. 전 세계에 무신론적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유대인 학자들 보면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 지성이라고 하고 뭐 유대교적 지식은 막 활용하죠. 아는 거 많으니까 유대교적 성경 지식 막 활용하는데 철저하게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계적 지성이라고 인정받는 무신론적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어느 만큼 다르냐? 여기가 기독교가 있으면 요만큼 먼 게 유대교고 여기서 조금 더 멀면 무슬림이에요. 다 공통집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공통집합이 있지만 차이점이 너무 커요. 유대교랑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적 차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종교예요. 이 다른 거를 너무 심하게 생각해서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거고, 너무 다른 거를 너무 다르게 봐도 문제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봐도 문제고, 우리가 좀 여기서 건강한 좌표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나라들과 다 잘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우리는 좀 너무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똑같은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라는 지상의 예루살렘에 매몰되어 있는 거고, 바울은 천상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말하는 천상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꿈꿔야지, 지상의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저기가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 넌센스, 전혀 다른다는 거죠. 지상의 이스라엘과 천상의 이스라엘,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이 나오는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도 바울이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사실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은 바빌론 포로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당시의 상황에 구원의 정황으로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비유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고 적자인데 왜 서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타깝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체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과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